힘차게, 그리고 가사를 들어봤더니 춤추며 찬양하자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습도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좀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번 더 영광 올려드리게요. 제가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멘 하면서 힘찬 박수로 15번 이상 꼭 치셔야 돼요. 서로 묻히고 그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마귀가 채가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도 승리해야 되겠고 여러분도 이겨야 말씀이 전해지고 또 새겨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승리합시다를 꼭 외쳤습니다. 자, 함께 또 외쳐볼까요? 승리합시다. 종말론 설교를 7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첫째 말씀은 로세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인생 사후를 기억하라.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후회가 없답니다. 인생 사후를 기억하라. 부제로는 낙원 입성을 준비하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로세처를 기억하라. 또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 사후를 기억하라. 확인 좀 해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저희 손녀가 이런 말을 며칠 전에 해주더라고요. 학교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시나 봐요. 그런데 딸이 고2짜리가 있는데 찬양단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 딸 신앙이 좋구나 하고 흐뭇하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제자들 앞에서 학교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전해주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많은 생각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을까? 너나 믿어, 다나 안 믿어져. 그러면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필요하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 더 여쭤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즉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더 힘차게 아멘. 창조 신앙은 굉장한 신앙입니다. 방금도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배 가운데 영광 올려드렸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뭐한다고?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가 뭐한다고 그랬어요? 창조 신앙 믿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도 필요성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게 창조신앙이랍니다. 이 창조신앙이 중요하지만 창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서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막을 한번 좀 보실랍니까? 7일간 창조사역이 이어졌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왼편에 있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오른편에 있어요. 왼편과 오른편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왼편이 근거가 돼서 오른쪽이 활성화가 되고 또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또 내용이 됐죠.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 날은 둘째 날과 셋째 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만드시고 나누신 것이 들어가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날에는 자, 제가 첫째 날 그럼 여러분들은 뭘 만드시고 어떻게 나누셨나? 자,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 시작.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으로 나누심. 아멘. 아멘도 함께 해주실까요? 다시 한번 시작.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으로 나누심. 아멘. 고백입니다. 자, 둘째 날 시작.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심. 아멘. 지구에만 있는 창조물입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궁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자, 셋째 날 시작.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땅과 바다로 나누신 후 드러난 땅에 식물을 만드심. 아멘.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창조의 모습입니다. 자, 넷째 날은 첫째 날 에너지원이 되는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발광체를 만드신 것이 나와요. 연결이 되죠. 자, 넷째 날 시작.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고 계절과 해를 이루게 하심. 아멘. 자, 다섯째 날은 윗궁창과 아랫궁창이 나오게 되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오는데 하늘과 바다가 나옵니다. 다섯째 날 시작. 바다와 물의 모든 생물과 땅 위 하늘의 궁창에 새를 만드신. 아멘. 자, 여섯째 날 하이라이트가 되죠. 시작. 땅의 모든 백생물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심. 아멘. 그리고 일곱째 날 시작.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심. 아멘.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으시면 힘차게 아멘. 자,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시면 또 SNS를 통해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창조물이 뭐냐?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도 어떻게 창조했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구원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 창조하신 과정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확인 좀 한다면 원숭이가 변해서 유인원이 변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힘차게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나 볼래요?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자, 시작. 먼저 하나님은 당신과 같은 영혼 구조는 물론 육체까지 가진 인간을 창조하시기를 결정하시고 흙으로 그 육체를 직접 빚으시고 그 안에 영원히 내재하게 하셨다. 그 후 애정어린 방법으로 생기를 주어 영육이 다 함께 가동되는 한 인간이 되게 하시는 유일무이한 방법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짐승하고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새하고 물고기하고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혼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흙으로 만든 육체 안에 바디 안에 내재를 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영혼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동하게 됐다. 이 방법은 유일무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다. 뭐가 다르냐? 세 가지가 달라요. 첫째는 짐승들은 영혼이 없습니다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둘째, 짐승들은 죽어버리면 끝나지만 사람들은 절대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다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달라요. 셋째, 짐승들은 종교성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해요. 제사를 드리지도 못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애정어린 방법으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내 영혼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르지만 그래도 신적인 초월하는 존재를 찾길 원하는 게 인간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 창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간의 창조를 확실하게 믿었다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한 번 더 확인해 보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영혼을 만드시고 흙으로 육체를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가동됐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면 더 힘차게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이래서 영혼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두 번째 종말론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 사후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내용이에요.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가르쳐 주신 거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가 매달렸잖아요. 두 사람이 다 예수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쪽에 있는 강도가 하나님이 마음 열어주셔서 회개를 하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므로 구원을 받게 됐죠.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자, 우리들과 관계된 말씀이죠. 43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엄청난 선포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내가 더 힘차게요. 나와 함께 최고의 목소리로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흥분되지 않아요.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이치를 알아야 돼요. 아,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죽은 다음에 낙원에 가야 되구나. 그럼 낙원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될까? 이것도 생각을 하시고 살아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마지막 말씀 7가지를 지금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언적인 말씀이다.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발 후회스러운 영원한 미래가 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주신 말씀 생각하셔야 돼요. 인생 사후를 절대로 잊지 말고 사세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셨던 이 선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인생 이치에 대해서 절대 중요한 몇 가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은 별거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의 분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가 낙원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낙원에 가는 길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 실체가 육체를 떠나서 낙원에 간다. 그게 죽음이요. 별거 아니에요. 실제로 전도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보니까, 자, 자막을 한번 보실래요? 다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다. 짐승도 사람도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라니, 이거 죽는다 그 말이에요. 다 한 곳으로 간다. 그러나 21절 말씀 보니까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는 이 사실을 몰라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분명한 사실 알아야 돼요.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다. 자, 십자가에 달린 강도한테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다. 네 육체는 여기서 사형당해가지고 죄에서 신물어서 죽어야 되지만 오늘 네 영혼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 죽음 더럽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처럼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절대로 겁내질 않아요. 사망이 무기 삼아서 우리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떨리질 않아요. 한 번은 방송에서 이런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여자 선교사인데 해외에서 선교사를 하다가
말기 암에 걸렸던가 봐요. 그래서 돌아가실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근데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 마지막 말씀이 잊혀지질 않아.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하고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방송 간증이. 대단하대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왜?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이기 때문에 병들어서 지금 돌아가신들, 10년에 돌아가신다들, 100년에 돌아가신다들, 내일 돌아가신다들, 전혀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단해요.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죽음을 만나는 순간 따라합시다. 천사들에게, 나는 이게 너무 흥분이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천사들에게 받들려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6장 22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어떻게 은혜가 되든지 장래가 발생되면 어김없이 이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전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시작.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천사들에게 뭐 했다고 그랬어요? 받들려 간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영혼들이 육체와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낙원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보낸 천사들에 받들려 낙원에 들어가게 될 걸 확신하시면 아멘. 받들려 간다. 그러면 다 죽어서 천사들이 받들려 가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5절 봐봐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잘 봐요, 지옥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던진다고 그래. 던진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봐봐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자, 유황불 붙는 못에, 자, 뭐 해진다고 그랬어요? 던진다고 그랬어요. 받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봐봐요.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불못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받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시나요?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이걸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다. 둘째는 성도들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그 순간, 따라합시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간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천사들에게 받들려갈 준비를 잘하는 승리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인생 사후에 곧바로 낙원과 음부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세상 신화라든지 그리스 신화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저 세상에 가는데 강을 5개를 넘어서 한참 가야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는 신화도 있어요. 어떤 종교에서는 49일 동안 저 세상을 가야 되는데 어떤 역할에 따라서 나중에 49일 만에 판정이 나서 좋은 데로 나쁜 데로 간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 음부에 들어가거나 유황불이 있는 음부에 들어가게 되거나 하나님이 계시고 이로가 있는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낙원에 들어갈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시면 힘차게 아멘. 축복합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낙원에 들어갈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로 두 번째 말씀 가운데서 인생 사후를 기억하라, 낙원 입성을 준비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로 실제적인 낙원에 들어갈 절대적인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째는 낙원에 넉넉하게 들어갈 준비를 잘 하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겨우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자 은혜가 되는 것인데 낙원에 넉넉하게 들어갈 준비를 잘하라고.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을 좀 볼까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따라합시다.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하게 들어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저도 이것 때문에 인생을 허틀게 살지 아니하고 최선 다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건 사실입니다. 넉넉하게 들어감을 허락받는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인생 사후에 넉넉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실랍니까? 자, 봐봐요.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자, 맞길 원하시면 아멘. 맞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는다 그랬잖아요. 자, 한 군데 더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 말씀을 한번 봐봐요. 자, 첫머리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사후에 주를 만나게 될 때 낙원에 들어갈 준비를 잘 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미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맞을 것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름답게 인생을 살고 준비하고 인생 사후를 기획하고 낙원 입성을 준비했다고 그러게 되면 절대로 두려움까지 만나질 않게 돼요. 이게 은혜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부귀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할렐루야로 주를 만날 준비를 잘 하자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56절과 59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멩이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56절에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자, 읽어볼까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장면을 보고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했을까? 모르긴 몰라도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할렐루야!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올렸을까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 봐봐요. 너무 아름답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외쳐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생 사오를 준비를 잘하게 되면 천사들의 받들려서 낙원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를 만나게 되고 또 천사를 만나게 될 때 할렐루야가 어찌 안 나오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절대로 던짐의 대상이 되지 말고 할렐루야로 하나님 만나게 되는 인생의 아름다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당당하게 주를 만날 준비를 하라 그 말이요. 당당하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은 부러운 말씀입니다. 왜? 저도 이제 2달 뒤에 사역을 내려놔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이런 고백을 하고 나도 언젠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날 이런 고백을 하고 주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부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 한번 들어봐봐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얼마나 당당한 모습이에요.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 다시 말하면 나는 부족함 없이 사역을 감당 잘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여러 가지 모든 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소화했다. 당당하잖아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부기를 가정 여러분들이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권성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인생 사후에 당당하게 주님 만남을 준비하시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럽게 만나거나 만나기 껄끄럽다거나 이런 모습은 정말 있어서는 안 돼요. 당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 할 일 다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내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마지막에 하나 더 적용을 시켜드린다면 누가복음 2장 29절 말씀에 시므온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제 약속했던 메시아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얼마나 원했던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기뻤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겠구나. 즉 내가 죽을 날이 다 됐구나. 이걸 알고 했던 고백이에요. 난 이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무리 말씀 누가복음 2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이런 감사함으로 평안하게 주님 만날 준비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성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사고를 기억한다면 낙원 입성을 준비하게 돼요. 낙원 입성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요. 인생 죽음, 영혼과 육체는 언젠가는 분리가 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예수 안에 계신 분들은 천사들의 받들려서 낙원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생각하고 인생 사고를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됐을 때 절대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틀림없이 들어가게 될 것이며 평안하게 주를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당당하게 주를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 할렐루야 하면서 주를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는 승리자 여러분들이 되셔서 낙원 입성 준비 잘 하시는 자랑스러운 깨어있는 부귀의 가정 여러분들과 아름다운 죄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